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영광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크신 구속의 사랑과 한없는 은총을 믿고 나왔사오니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해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바라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저의 힘이시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냈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자로 주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게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자가격리자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확진자들을 속히 회복해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세종청사를 중심으로 더 이상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비롯한 공동체, 대한민국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종사랑의 교회 지체들이 어디에 있든지 은혜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주께서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거나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수한 신앙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순수한 신앙은 어떻게 회복될까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바르게 그리고 풍성하게 알아가게 되면 순수한 신앙을 방해한 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둘씩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갑니다. 바울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넓고 깊고 풍성하게 알고 나니까 그분의 가치 앞에 다른 가치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다른 가지들이 하나둘씩 다 떨어져 나가고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를 알아갈 수 있습니까? 바울은 예배석 교인들을 향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오직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만 주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를 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설교를 많이 들으면 주를 알아갈 수 있습니까? 물론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는 목적,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목적, 설교를 많이 듣는 목적, 그 동기나 자세가 잘못되었다면 결코 하나님을 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씀이 곧 하나님,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1절에 태초에라는 단어로 요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이 태초라는 말은 시간이 시작되는 때를 말합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공간 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 처음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 시점을 태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순간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씀이 있다, 말씀이 존재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이 계신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신다는 말은 사용해도 대통령의 말, 대통령의 말씀이 청와대에 계신다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은 사람이고 인격체이기 때문에 계신다는 존칭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말은 대통령과 같은 동일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말은 대통령과는 다른 일종의 사물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이 대통령과 함께 계신다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놀랍게도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다는 표현을 통해서 인격과 사물을 동일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시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 그 말씀 다 같은 이야기인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he 라는 뜻이죠. 영어 he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여기서 인칭 대명사가 나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 말씀은 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he라는 대신에 it라는 사물 대명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은 영어로 he 인칭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왜 말씀을 사람에게만 사용하는 계신이라는 단어, 왜 말씀을 사물에게만 사용하는 it 대신 사람에게만 사용하는 he라는 단어를 사용했나? 1절 하반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물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은 나중에 말씀이 예수님이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드리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은 더 나아가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니라. 이 영이라는 말은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요한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며 더 나아가 말씀이 곧 성령님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 1장에서 성령을 그냥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제어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성령이고 성령이 곧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곧 성령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말씀의 창조주다, 내가 말씀의 근원이다, 내가 말씀의 원조자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곧 말씀이다, 말씀이 곧 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이 가시나요? 아, 그래, 맞아, 아멘 하고 이렇게 정말로 공감이 가십니까? 잘 안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공감이 안 간 것이 아니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공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가들은 오늘 본문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사역할 당시 영계주의라는 이단이 활개를 치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고 영적인 체험이나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비한 체험이나 신비한 현상을 경험한 자들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고 점점 말씀을 멀리하고 신비한 현상이나 체험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요한이 건강한 교회 회복을 위해서 교회가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치 말씀이 하나님인 것처럼 강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요한은 말씀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구속 역사 가운데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면 그런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할 수가 없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 자체를 신격화하게 됩니다. 성경을 놓고 기도하고 성경을 놓고 예배하는 일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그림처럼 우리에게 그려주는 말씀이 구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또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이나 성을 주겠다. 또 너희를 형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복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복들은 다 지역적인 복들입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 가장 중심적인 복, 가장 궁극적인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영이시니 사람의 눈으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적,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불기둥이나 구름기둥, 매일 만나, 매일 내리는 만나, 홍해를 가르시거나 요단을 건너게 하시거나 사람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다양한 이적이나 기적을 통해서
하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늘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구속 역사 가운데에서 주께서 필요로 하실 때에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때는 1년에 한 번 일어날 수도 있고 몇 년에 한 번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다면 주의 백성들이 임마누엘의 체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을 1년에 한 번이나 아니면 몇 년에 한 번밖에 그들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나 항상 24시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그들의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잠도 자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들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켰더니 평소 농사를 지으면 한 가마니를 소출하는 돈에서 100가마니를 소출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켰더니 그들의 삶이 형통해지는 겁니다. 그 형통해지는 삶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농사 지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의 형통한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라합처럼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그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구속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대로 오늘 신약 시대에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그냥 그 말씀을 사람이 전하니까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하고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말씀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과 똑같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이 말씀, 영어의 그 히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은 요한처럼 한 분이다, 동일하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기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타 종교는 신 따로 교리 따로입니다. 신 따로 가르침 따로입니다. 예를 들어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있는 곳에 석가모니가 항상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석가모니는 죽어서 역사 부대지로 사라졌습니다. 아니, 만약에 석가모니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석가모니가 서울에서 어떤 교리를 가르친다고 하면 여기 세종시에서는 석가모니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시에서는 석가모니 어떤 그 교리를 가르친다면 교리만 따로 가르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신 따로 교리 따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말씀이 있는 자리, 말씀이 가르쳐지는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르침이 있는 그 자리에 그분이 실존하셔서 역사한다는 것이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임마누엘 한다는 것이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천재 충만하지 아니하냐. 네, 하나님은 어디 하나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계십니다. 공기가 이 세상에 충만하게 퍼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는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충만하게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확신해야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법칙, 이 원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다양한 방법을 추구합니다. 가장 많이 추구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만나주시라고 애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번 만나면, 하나님 직접 내가 눈으로 보면 믿음이 더 커질 것 같고 그리고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원하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에서 주를 못 만나면 다른 어디에서도 주를 만나지 못합니다. 만났다고 해도 말씀 밖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다른 방법을 쓰시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심을 보이실까요? 왜 이 법칙을 보편적인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이시면서 동시에,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이시면서 동시에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 가짜
가짜 하나님인지를 분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가짜 신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말은 가짜 그리스도가 세상에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가수가 부른 노래의 가사에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반친다고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여기도 가짜신 저기도 가짜신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만 해도 자칭 그리스도가 20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가짜 그리스도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짜 신들은 한결같이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그 수많은 가짜 신들을 어떻게 분별해 내겠습니까? 말씀이 아니면 분별해 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딱 진짜와 가짜 신을 분별해 주기 때문에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짜 하나님을 우리가 분별해 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문제는 우리를 참 헷갈리게 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진짜라 이렇게 주장을 하면 우리는 참 바보들, 사람이 만든 신을 진짜래 하면서 울고 웃음을 칩니다. 근데 문제는 참 신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정말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못 인용해서 만들어낸 가짜 신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다른 경전에서 만들어낸 신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저거 가짜야,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해서 가짜,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내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비유가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같은 경우는 비유나 상징으로 기록되는 말씀들이 많죠. 그런 말씀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이처럼 명확하게 비우기 때문에 어떤 그 해답이 없는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이제 그 이단들은 자기들 교리를 이제 그 위에서 아주 인수격으로 써먹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주로 비유의 말씀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특별히 보면 계시록을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기존 교회에서는 계시록이 좀 난해하고 좀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좀 해석하기가 조금 이렇게 좀 복잡하고 어떤 명확한 그 해답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뭐 설교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유독 계시록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그만한 것이 좋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어느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을 해서 그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꾸 비유를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록을 많이 이야기하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까요? 우리가 그 비유를 다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수도 없고 해도 명확한 해답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비유가 되었든 상징이 되었든 요한계시록이 되었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종착지는 절대, 그 비유의 종착지는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인용해서 무슨 깊고 신비한 이야기를 뭐 한다고 해도 비유의 종착지를 사람이라고 하면 그건 100% 가짜입니다. 비유의 종착지가 하나님이시고 비유의 종착지가 예수님이시고 비유의 종착지가 성령님이시라면 그것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것만 회개합니다. 물론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그 이전에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못한 잘못,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긴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말씀을 펴니까 사람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이 시작이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그들은 적어도 말씀을 단순히 말로 받지 않고 말로 여기지 않고 말씀을 하나님처럼 여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20대 후반에 어떤 전도사가 동네 중학생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병명을 알 수 없는 병으로 하반신을 갑자기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 전도사가 그 아이를 업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 학생이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을 몇 번 듣다가 병이 치유가 되어서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전도사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참 이상하다, 거참 참 이상하네 하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사의 계획은 찬송과 말씀으로 이 학생의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자기도 준비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를 해가지고 이 학생을 고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말씀 듣다가 이 학생이 치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사의 중대한 실수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무시한 것이죠. 말씀은 기도를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정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 전도사는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보 전도사가 누굽니까?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이 바보가 저 혼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 중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런 사역자들 중에 누가 가장 인기가 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사람, 그 다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 다음 가장 인기가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은사 많은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말씀 사역자는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깨달음을 주긴 해도 당연한 문제,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당면한 문제, 여러분들의 당면한 문제, 그 문제 말씀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른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해결 안 되는데 도대체 그 무엇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 연약한 모습이 또 무엇입니까? 말씀이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자꾸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에만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문자를 자꾸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자꾸 습득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적을, 포커스를 거기에다가만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편지 받아보셨죠? 연애편지 보면서 그 내용을, 그 편지 내용을 국어사전 가져다 놓고 연구합니까? 국문학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검사합니까? 밑줄 치면서 정보를 얻어냅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연인 관계가 얼마나 지속될까요? 서양에 사는 남자와 중국에 사는 여자가 연애를 했습니다. 중국 여자는 영어를 하지 못해서 중국어로 편지를 보냅니다. 서양 남자가 중국어로 된 편지를 읽기 위해서 중국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어가 너무 신기하고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애인한테 편지가 올 때마다 그 편지의 내용을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나중에 이 서양 남자가 유명한 중국어 언어학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양 남자가 유명한 중국어 언어학자가 되긴 했지만 그러는 사이에 이 둘의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되어져 있으니까 자꾸 그 문자를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드라이해지는 것은 혹시 드라이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애 편지는 편지를 통해서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편지를 보낸 연인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고 그 연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연애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을 더 깊이 풍성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분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가치들,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다른 가치들이 나도 모르게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 그분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대하고 쉽게 믿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이 성경 말씀,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가끔 읽고 공부해서 습득해야 하는 지식 정도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바로 그분 자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풍성하게 우리가 발견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순수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위로를 주고 지혜와 명철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느헤미야 8장의 성도들이 말씀을 펼칠 때 다 일어나서 그 앞에 경배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흑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통하신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사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의 식장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